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바로 주의하겠습니다. 11절에 그 후에는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셔서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그가 죽을 병이 걸린 그 병을 고친 그 이후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가버나움에서 11절에 보시니까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동하셨다고 그러는데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남쪽 변경의 성읍이다. 여러분 40km 정도 되면 하루길 아닙니까? 조금 느리게 건다면 한 이틀길 정도 될 텐데 하루를 걸려서 나인이라는 성에 도착하셨으니까 아침에 만약에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셨다고 그런다면 한 저녁쯤 도착하셨을 것 같아요. 나인이라는 성 문에 도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했다. 여기 누가가 제자라는 집단과 무리라는 집단을 나누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죠. 우리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무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 청년을 살리시는 것을 보고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여기 큰 선지자는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살린 두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요, 한 사람은 엘리사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은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요. 그 엘리야 엘리사가 드디어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 사람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주님을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라고 하신 그런 소문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은 그렇게 모든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중에 대부분은 다 무엇을 보고자 예수님을 따랐냐? 기적을 보고 마술쇼를 보고 다른 선지자는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풀어주기는 하나 저 예수라는 청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또는 세례 요한과 같은 또 한 명의 선지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렇게 개거품을 몰고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의 속 안에 있는 귀신도 내어준다고 그런다. 그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기적을 보고자 또는 기도 응답을 관철시키고자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시는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무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우리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오늘도 제가 이 아침에 기도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중에 응답되는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기다려야 될 부분도 있고 인내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그런 응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드러낸다라는 것은 남을 위해 사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함께 온리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문에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동행하는 그 나인성 성문에 도착하니까 12절을 보세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성문에 도착했는데 한 죽음의 행렬을 본 거예요. 한 죽음의 행렬을 보는데 보통 그 매장하고자 하는 그 장례 행렬엔 그 유가족들이 제일 앞에 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장례 풍습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저희 조부모님들도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집안도 예수 믿는 집안이 저희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화려한 그 조부모님의 그 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행차, 그 상,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한문으로 쓰여 있는 그런 것들을 이고 그렇게 선산으로 갔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들로 또 데코레이션을 하고 많은 유교적인 또는 내세 세계에 대한 우리 전통적인 것들로 그렇게 또 꾸미기도 하고 또 글자를 쓰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어떤 관이 아니고요, 그냥 널판지에다가 죽은 자의 시신을 헝겊으로 싸가지고 그냥 널판지 위에서 그걸 이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가족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끊어진 인생입니까? 그죠? 자기에게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운명을 달래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든 홀어머니를 놔두고 그렇게 급하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의 한번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 행렬에 함께 나왔다. 이 어머니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사셨던 모양이에요. 사실 과부라함은 2000년만 해도 사람들을 계수할 때 사람 숫자에 세아리지도 않았던 그 사회의 가장 약자 중에 약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또는 그 성경에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자를 두 부류로 나누는데 그 한 부류가 고아고 또 그 한 부류가 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에 서서 증인도 세울 수 없는 인격체고 사람 세아리를 셀 때도 포함하지도 않는 그 여인, 나이가 많고 완전히 세상적으로는 그 어떤 인격적인 권한이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유일하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한 존재가 자기 독자인데 독자가 그렇게 죽었으니 여러분
이 남겨진 어머니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사실상 사는 게 사실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잘 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함께 했었고 또 그 어머니의 삶의 결과 또는 그 아들의 삶의 결과가 아닌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 절차 행렬에 함께하는 것이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덕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어머니나 아들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저 그 행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장차 벌어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그 기적과 역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명을 살리시는데 한 명이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는 그 사실은 죽기 이전에 고치셨지만 그 백부장의 종도 가만두면 죽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대조되는 부분이 어떤 지점이냐면 어제 본문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로마 시민권자의 가정을 살리셨어요. 오늘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약자인 그 가정의 한 생명을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딸을 살렸어요. 오늘 본문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공개 전정서에서 살리지 않으시고 비공개로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을 뚫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널판지 위에서 그 시신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공개된 정서에서 2-3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다 본 겁니다. 그 죽음의 행렬을 봤을 때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누구를 봅니까? 그 행렬의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상주인 홀어머니를 본 겁니다. 여기 주께서라는 단어가 제가 늘 설교할 때 강조하는 단어인 호퀴리오스.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셨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아, 저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구나. 저분을 내 인생의 메시아로 모셔야 되겠구나. 주님이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그 과부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천아 울지 말아라. 영천아 울지 말아라. 너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야 울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로 위로를 받아요? 네 아들 천국 갔어. 내가 메시아야. 내가 퀴리오스야. 네 아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로 갔으니까 너 울지 말아라.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말이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의상 하는 말로 여겨지는 지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위로하려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신 다음에 네 아들 천국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세요. 관에 손을 대십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시신과 주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부정해졌다고 여기는 것이 율법이 규정한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히 초월하셔서, 무시하셔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초월하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는 얘기는 시신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 관이 지금처럼 상자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주검의 부정함이 그 시신에 손을 댄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전염이 되는 것이 율법이 규정한 영적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맨 자들이 서게 되고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뭐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도 아닐 거예요. 글쎄요, 많은 무리들,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도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건 죽음의 시신 앞에, 죽음의 시신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을 만지시며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시신에 대해서 명령한 것 이전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의 인생 가운데 결코 정복할 수도 없고 정복되어지지도 않는 사망 권세 앞에서 명령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너는 떠나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홀어머니에게 죽었으니 천국 갔어, 그러니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 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살려내셔요. 여기 말도 한다는 얘기는 그냥 잠시 잠깐, 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 보면은 죽었는데 갑자기 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뭐 귀신 들려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충동이 있어 충격을 가해서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게 말도 했다는 얘기는 온전한 인격체로서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기 이전에 청년의 인생의 삶이 온전한 지정의의 인격체로 완벽한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내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의 행렬, 장래의 행렬, 사망의 검세를 멈추는 예수님의 4가지 능력. 첫 번째,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행렬, 장래 행렬이 무덤에 묻으려고 갔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인성 성문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성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내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되 주님을 심판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손을 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야 되고요. 주님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부정과 불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 있는 거룩과 순결과 생명과 능력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 고통, 실존적인 아픔, 현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죽을 것만 같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극복하고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실존적 현장 가운데 직면하는 많은 고통의 문제와 많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그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어 주시고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시간 가운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불법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능력의 장중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사망의 권세 앞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 걸어가시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